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배 마지막 부분에 7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과정을 묘사합니다.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소 앞에 마련된 십자가 촛대 위에 있는 7개의 촛불이 하나씩 꺼질 것입니다. 촛불이 다 꺼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숨을 거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상징으로 예배는 어둠으로 맞춰지기에 어둠의 예배, 테네브라 예배라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그 험한 십자가의 보혈을 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그 크신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전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사 사랑이 넘치고 생명을 살리는 대저동 공동체가 되게 하사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데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밤이 새도록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 그리고 사나들은 공회에 끌려다니며 고초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가 혹독한 신문과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른 아침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새 며칠 전만 해도 메시아라 월광하던 사람들은 그의 힘없고 또 나약함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얼굴에 침 뱉었고 제자들은 다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과 주님을 따르는 여인 몇 명이 지켜볼 따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것을
과연 죄된 세상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작은 이익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살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도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기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박해의 때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때 죽음의 위협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시인은 생명을 내놓는 고백과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수제자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주님을 떠났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3년씩이나 함께 지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떠올려보면 베드로를 우리는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자신할 수 없고 또 누구를 책망할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일제 36년을 못 견디고 거의가 신사참배를 통해 믿음을 저버렸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베드로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에 대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우직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앞 31절을 보면 사탄 마귀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 함을 아셨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원어 시나이조는 체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체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음의 시련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음과 또 죄됨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과 충성이 고난을 받으면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니 성도들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참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쭉정이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했듯이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기독교 역사에서 늘 있어왔고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낸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작은 자들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죄 많아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우리 역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회 문자로 보내드린 차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또 손길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극심한 고난으로 몰아놓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죄된 상처들마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픔이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배반하고 자살하도록 두셨는가 묻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셨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의 마음이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마귀는 강제적으로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어야 성령님이든 마귀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고자 애썼던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그는 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정을 담당하며 돈깨를 맡고 있었고 또 훔치던 자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데만은 마음 두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물질적 탐욕과 예수님만 이용하려는 권력욕이 마귀에게 많은 틈을 주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죄된 틈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누군가 담당해야 할 배신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담당한 희생자가 절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마귀가 좋아할 악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몇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악한 자로 남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용감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올 때만 성도이고 평일에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입니다.
내게 유리하고 이익이 될 때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만 무언가 불편할 때는 슬쩍 숨기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좀 힘들어도 세상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시험이나 죄에 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과는 모르는 척 불쬐는 하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거 주님을 지키고자 칼을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베드로가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을 합니다.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이 크게 금이 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부정한 것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자신의 삶의 토대였고 제자로 부름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곳인데 또 그 고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닭 울음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죄된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자주 들려지고 기억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닭 울음과 관련된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꾹끼오라는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케 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정확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보셨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 믿음의 실패가 베드로를 영원히 패배자로 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닭 울음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의 양심을 깨우셨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라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고난 가운데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눈 마주치며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사랑의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죄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던 삶의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은 회복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명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낙담한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권력도 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 당국자들에게 붙들려 협박받았을 때도 당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더 이상의 허세도 없고 다른 이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에서 자주 세상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매일같이 부인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저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모아주셨기에 우리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주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자들과 모든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저희의 목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교회 안으로 모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온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로 당신과 연합하고 성찬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눈 저희를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당신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빛이 그들을 비추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인 저희를 도우셔서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저희로 이웃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온전한 구속의 사랑과 증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들로 참된 평화와 자유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여행객에게 안전함과 자유를 빼앗긴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거짓과 불의, 가난과 질병에 노예된 세상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나이다. 어떤 역경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그리스도요,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이 시간 고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잡았다니.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귀 기울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 사형 판결을 받으심.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둘째 말씀, 로마 병사들의 희롱.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셋째 말씀,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움. 나가다가 시몬으로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넷째 말씀, 희생 제물의 옷을 벗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다섯째 말씀. 희생 제물이 십자가에 못 박힘.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섯째 말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말씀. 예수님의 장사.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기다리며 앞으로 주님의 열심히 살아가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밤을 보내시고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